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가르치셨죠. 자, 먼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그 사역과 또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가르치셨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성취된 거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 부활을 직접 체험토록 해주셨어요.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면서 만져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을 체험케 해주신 이유는 먼저 부활이 관념이나 추상 그런 게 아니다,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또 다른 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부활의 증인.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또 그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도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이 우리만의 신앙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의 신앙으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 권리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권리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권리만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지만 또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의무와 책임이 뭡니까? 바로 자녀다운 삶을 비추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 그 의무와 책임의 삶이 있다는 거죠. 또 헌신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의 삶이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 주님을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와 책임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동시에 또한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자, 동시에 나는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다. 자, 이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쏠려서도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잘 살아갈까요?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서 잘 살아갈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특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특이점. 이걸 발견하기는 힘든데 아무튼 그 안에 특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그 명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 명단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바로 특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죠? 예, 제가 정답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누가 지었죠? 누가가 지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사람이 이 두 성경을 지었는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 명단이 나오는데 그 순서를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순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순인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읽어볼까요? 들어가,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자, 여기까지. 자,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누가 바뀌었죠? 누가 바뀌었어요? 자, 네 번째 있었던 요한이 자, 두 번째로 옮겨졌어요. 자, 이게 뭐가 대수냐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유대인들은 중요도에 따라서 순서를 반드시 배열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그들에게는 중요해요. 그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아들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앉혀달라 라고 말했던 그 이유, 또한 그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던 이유, 그게 순서가 중요한 이유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항상 바리새인들을 꾸중했죠. 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만 한다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성경에는 그 순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그런 제자였습니다. 20살도 안 된 그 나이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요. 자, 그러나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그 마가다락방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되어지는 베드로, 그 수제자 베드로 다음의 순서에 그 요한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요한이요. 자, 그는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일대를 돌아다닐 때에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는 그 시절 천둥 벌거숭이 같은 청년이었고 사리 분별하지 못하였고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12제자 중에 이렇게 핵심 인물이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족한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뭐였냐면 바로 있을 자리에 항상 있었다는 얘기예요. 있을 자리에 항상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면 바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였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앉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다른 여인들은 다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을 그때에 정말 어머니 마리아와 이 요한만 그 십자가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 가까운 자리에
항상 있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항상 제자리에 있었고 떠나지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나타나신 그 자리에도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 그래요. 주님의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사람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예수님 곁에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 예, 그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증인으로서 쓰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아시죠? 마르다는 식사 준비 일 때문에 말씀 듣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끔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사역을 먼저 우선시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지 사역에서 난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정말 헌신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면 바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마르다 동생 마리아가 바로 그랬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한테 혼났죠. 저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돕지도 않고 저기 앉아 있다고. 자,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곁에 항상 있었어요. 자, 여러분, 나중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 더 큰 헌신을 했죠? 바로 마리아가 했어요. 바로 그 향유옥합, 바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렸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단 말이에요. 정말 쓰임받는 사람은 정말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예수님 곁에 가까이 항상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크게 쓰임받는다는 거죠. 자, 예수님 가까운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이고 말씀의 자리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이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구역의 자리이고 기관의 자리이고 부서의 자리이고 또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회 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에 순종하여 이 자리를 채우시고 또 뭐 하자 그러면은 그 자리에 또한 함께 참여하고 등등의 그 자리, 정말 그 자리에 항상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요. 뭐 잘하는 일은 남들보다 없다 할지라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은혜 받게 되어지고요. 그런 사람이 쓰임 받게 되어지고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항상 주님 가까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 일보다 누구의 일이 중요하다? 주님의 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주님이 중요하다. 주님이 우선순위 되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요한이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던 거예요. 항상 주님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우선순위가 있고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 그런 자에게 어찌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찌 주님께서 크게 쓰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런 핵심,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물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죠.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삼하고 주님 가까이에 있는 주님을 우선시 여겼기 때문에 더 큰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나 힘드니까, 나 어려우니까, 나 피곤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자기한테 우선순위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쓰임 받기가 힘들어요. 자, 요한은 능력이 많아서, 지혜가 많아서 남들보다 훌륭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핵심 인물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 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님 곁이 자기 자리인 줄 믿고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초대교회 그 공동체의 핵심 인물로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뺏기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 예수님의 그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리,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자들, 그런 자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그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 은혜의 자리를 남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